12절, 13절 말씀만 보았지만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났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이 설교의 사역과 또 다른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그 설교의 사역은 십자가로 구원의 문에 들어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그 방향성,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설교 사역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별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100% 믿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해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막 큰일 날 것처럼, 물론 큰일 나죠.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은 아멘, 아멘.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아멘 하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에는 글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하지요.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힘차게 아멘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과연 똑같이 아멘을 하느냐라는 거죠.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구원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사실은 복음의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마지막 결론만 살짝 다르게 믿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 비슷하게 믿는데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반쪽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반만 믿는 종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죠.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보면 구약 말씀 중에 구약의 말씀이 60%가 들어가요. 신약의 8%의 말씀이 들어가요. 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으로만 구별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믿음만 있으면 행함은 없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 기준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이야기나 달란트 비유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과연 그의 모든 그 날을 살아오면서 그 날까지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걸 보고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 사역, 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2절에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틀 뒤에 유월절에 인자가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셔요. 자, 이것이 주님의 세우신 십자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계획이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웠지만 유월절만큼은 피하자. 왜냐? 유월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어느 기록에 따르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습니까? 유력한 메시아, 기호 1번, 이러면 안 되겠죠. 기호 2번, 1번이 됐든지 2번이 됐든지 유력한 왕 후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고 났더니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밀란이 날 수 있겠다. 밀란이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유월절만큼은 피하자 라고
그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직통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원래 계획과 상관없이 좋다, 절호의 기회다, 체포했던 거죠. 물론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잡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유월절에 바쳐졌던 어린 양과 같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한 이 주님의 계획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교회를 또는 교회를 이기는 이 세상의 편이 되어서 세상의 힘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결코 마침내 이기시는 주님의 편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종종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세상의 힘과 권력, 물질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노예 수양회 때 저의 막내가 아마 태어나서 진짜 그렇게 좋은 호텔은 처음 갔을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고 또 외국 간 것도 처음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호텔 문을 탁 들어가면서 이런 한마디 딱 합니다.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나 하여튼 계시고 그랬는데, 돈이 좋긴 좋구나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농담이겠죠. 물론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게 장난이지만 이 진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사실 그 말을 한 건데, 이렇게 그 다음날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아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옷도 보내고 좋은 옷도 입히고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돈 쓰면서 이야 돈이 좋구나 이러면 넌 좋겠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당장 돈이 교회보다 힘이 센 것 같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겐 더 효용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자, 그 권세자들을 더 신뢰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끊임없이 말한 게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승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결판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받는 신앙으로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다. 그것이 승리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또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물리치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든지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현실에서는 때로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이기시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붙잡혀 가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그거 가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붙잡혀 가는구만. 조롱받는 길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가 숨어버리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서 밭이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던 가룟 유다는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넌 그래도 미천은 벌었네 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과보다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당장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롭거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세상을 따를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런 고민 없이 오로지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결정 다 해놓고 그 다음에야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도 있죠.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한 후에 뒤늦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고민하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따르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1절 16절 사이에는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주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면서 바치는 여인이 나오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정말 전 재산과 같은 돈을 몽땅 예수님께 쏟아버려서 그날 즉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 덕분에 은 30을 벌어들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한 명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삶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밭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은 30을 벌은 가룟 유다 보고 야, 예수님에게 복받았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떨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 현실 속에서 한 명은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천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보면서 와, 예수님의 복을 받았네 라고 말할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자신에게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의, 심지어 의사이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모든 가난을 떠안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장사를 하고 자신을 왕처럼 만들고 자신의 권세에 힘을 걸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를 보고 더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후자를 보면서 정말 대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봐라,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 모습은 마치 마리아를 실패했다고 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 덕분에 장사 잘 됐네, 인생에 한몫 벌었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웃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제자들이 가치를
사실은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여인이라고 나오죠. 여인의 헌신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옥합의 가치는 마가복음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그 돈을 그렇게 쓰냐고, 그렇게 낭비하는 거냐고, 한순간에 다 날려먹은 게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의 편을 드는 거죠. 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영과 육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와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는 늘 그들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영육간에 또 양식을,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가난한 이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여인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고 주님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를 이 연의 헌신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동참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선교 역사가 1952년도 에콰도르 정글 속에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고 한번 하기도 했지만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나눕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죠. 그는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하면서 친구 4명과 함께 그들의 가장 젊고 찬란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에콰도르 남미 정글에 있는 부족에게 선교하러 갑니다. 하지만 당시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16세기 전부터 이주해온 그 스페인인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끔찍한 희생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약탈당하고 집은 불타고 여자들은 범해지고 끌려가 노예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젊은 백인 선교사들 5명은 침략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5명의 선교사들은 독침을 맞아 순교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이 정글 속에 있는 맹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대요. 총알도 다 장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총도 한 번 쏘지도 않고 그렇게 순교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에 그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됐겠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을 죽인 부족들도 엄청난 큰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어른이 겨우 8명밖에 없는 작은 부족이었어요. 아이들까지 다 해봤자 56명. 그러니 무장한 젊은 백인 5명이 정글 자들이 터전에 왔을 때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결국 이런 오해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이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대대적인 특필이 나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아무것도 건질 거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아마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순교한 지 2년이 지나서 1958년도에 이 선교자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바로 그 에콰도르 정글을 향해서. 그런데 여인들과 아이들이니까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뭐 적대적이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죠.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데 어느 날 부족의 한 남자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실은 자신의 남편들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말해주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은 사실은 그것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런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그 정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부족은 에콰도르에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계산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기보다는 참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아무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귀하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오직 주 앞에서 제한을 두지 말고 주 앞에 거룩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낭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낭비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